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 29번째 날입니다. 하정환 목사님께 쓰신 같은 제목의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29일차 월요일 기도로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간은 미리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도 묵상 주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그 절체절명의 고난주간 동안에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미리 살펴보면서 기도 묵상의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아침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서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어서 아무도 열매를 찾지도 않고 또 열매를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의외로 과격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장사하는 기물들을 엎으시고 과격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둘러 엎으셨다. 이런 행동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하지도 않으셨던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살인자, 가늠한 여인, 강도, 파렴치범 등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같은 행동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수 있지만 그 같은 행동의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터가 된 것이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면서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전에 장사터가 돼버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장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언약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거기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고치심, 그런 것이 떠나 있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번역을 위한 장사꾼들이 남부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을 앞두고 있지만 월요일에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남았지만 미리 고난주간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결정하고 만약에 어렵다면 이제부터 기도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가, 정말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름뿐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겉으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듯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하시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일이 완성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공동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사랑 기도 주간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할 VIP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찾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대답할 말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세가족들이 정착하고 세례받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